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이제 길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의 그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날씨가 추워도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반팔 반바지 입고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해발 한 800m 됩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800까지 한 1000m 거의 북한산 정도 거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감람산을 딱 넘어가면은 산 너머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겁니다. 이 장관이 펼쳐지죠. 여러분이 사진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전경인데 바로 감람산에서 보는 광경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구글 맵에 가보니까 구글 맵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 길을 쭉 따라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담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람산에서 감람산 내리막길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네. 아마 코로나 바로 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고 어떤 사람 벗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새길로 쭉 해서 감람산 내리막길입니다. 이게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멀리 지금 회교도 사원이 성전터에 있죠. 금색 이렇게 지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감람산 내리막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사이. 오른쪽에 예루살렘 성벽이 쫙 보이죠. 왼쪽에 감람산 기념교회가 있고요. 앞에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벽의 금문입니다. 골든 게이트.
근데 지금은 회교도들이 그걸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감난산을 넘어서 내리막길로 해서 저 금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일행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싶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이게 고조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래서 정말 그 상상도 못했던 세리들의 그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왕에 대한 그 찬양이 되죠. 그런데 시편 118편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걸 살짝 조금 바꾸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렇게 바꿉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환호성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또 불안해했는지 예수님께 제자들을 제발 좀 자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칫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걸 폭도로 오해하게 되면 군사가 동원이 되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제발 좀 자제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6월절이라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은 6월절은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숙박에서부터 음식 여러 가지 그 모든 게 다 걸려 있는데 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숨겨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날은 제자들의 공개적인 찬양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이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거기가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 아람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안 하고, 마치 우리 2세들이 영어하고 나서 한국에 가도 영어 하듯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호산나는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살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로 예수를 맞이했다는 기록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로 하하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했습니다. 참 예쁘게 장식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들뜬 분위기로 감람산 내리막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딱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사는 훨씬 더 가파라요.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셨다, 그렇게 나와요. 눈물을 흘리시며 해주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이 되는데 오늘 보면 42, 43, 44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으면 좋은데 지금 내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정말 봐야 될 걸 보고 못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뜻이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이름처럼, 평화의 성이란 그 성 이름처럼 평화의 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속상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사업터가, 학교가, 연구소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경우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정이 평화롭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매일 싸우고 가족들이 매일 다투기를 원하겠어요? 다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순이죠. 참 우크라이나 러시아 벌써 싸운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사실 두 나라가 평화롭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두 나라에서 나오는 곡식만 해도 정말 전 세계가 먹고 살 정도예요. 거기서 나오는 석유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그 자원만 해도 정말 다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죄예요. 이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는 호산나, 살려달라 그렇게 외쳤지만 과연 그들이 원했던 것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들이 살려달라, 호산나 외치면서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로마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자유예요. 그걸 속량해 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제발 좀 우리를 풀어달라고. 더 이상 이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 통치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 세금에 뭐 여러 가지 고역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너무나 살기 힘든데 우리를 좀 풀어달라고, 살려달라 하고 성친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바로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 중 글로 봐도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기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잡혀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대가를 치르고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영적인 속량이 아니라 정말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 그 전에는 유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한 번도 자유를 못 누렸는데, 그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식민지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달라 하는 그런 기대였어요. 자, 이렇게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쳤는데, 그러면 식민지 통치에서 풀려나면 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도망 다녔어요. 한 번은 도저히 도망갈 재간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 왕에게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굴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요. 아둘람의 굴이죠. 시편 57편에 보면요, 그가 그 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나와요.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군사가 동원돼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재앙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 셀라는 쉼표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확신하죠. 그런데 4절이 재밌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했는데 도대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이러니하지만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을 찔렀던 것은 사울 왕의 창과 화살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날카로운 칼 같은 혀였습니다. 뭐 다들 힘들 때라 뭐 마음에도 없는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이민 생활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차별 대우받고 뭐 자존심 상한 일 많고 그러다 보면 교회 와서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말도 우리 입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사실. 그러나 뭐 다들 힘드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싶을 수 있는데,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둘람의 굴에서요,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서로 다윗을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온갖 가는 얘기가 그 말들이 정말 창과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의 마음에 꽂혀온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건국공신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큰 저택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윗도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거기서 그냥 연회를 열고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를 썼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55편 다윗이 궁전에서 지은 시라 그렇게 보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아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는지. 하나님,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좀 쉬게. 뭐라 그래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로다.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심지어 죽고 죽이고 모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요 끝도 없이 실망합니다. 끝도 없이 실망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되죠. 그렇죠? 속량되면 행복해질까?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통치에서 풀려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살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기를,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분단이 웬 말입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동족 상잔의 6.25 정말 잔인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랄리 다운타운에 가면은 거기에 6.25 기념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가면 우리나라가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산나가 답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주민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요, 요세푸스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 역사학과의 그 기록에 의하면 보면요, 이게 로마 제국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자처한 일이었어요. 그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너무나 비극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본문의 보살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해서 이제 성공회를 이렇게 감독 중심의 교회라고 해서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문 또는 감독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이들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살펴주셨다는 그런 뜻이 돼요. 자,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이들을 방문해 주셨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날 우연히 그냥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을 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오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있었다고 그렇게 거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일하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끌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 벽화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이 어미 나귀에 타시고 새끼가 옆에 따라오는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어미 나귀, 새끼 나귀가 나란히 있고 거기 이렇게 옷을 덮고 예수님이 두 마리 위에 온자, 좀 우스운 모습이죠. 어떻게 두 마리를 동시에 탈 수 있을까? 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데 그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태울 만한 나귀를 구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왕은 백성들을 속량할 왕이 아닙니다. 어떤 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공의롭고 겸손한 왕인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나귀를 타는데 보통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오실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기서 병거와 말을 끊는다는데 이것은 고대 병거와 말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왕이 결정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백성들을 이방인으로부터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뭘 전할 왕이에요? 화평을 전할 왕입니다. 이 왕은요 오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왕이에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감람산 내리막길에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옷을 길에 깔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억이나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해요. 우리가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쭉 같이 보아보셨습니다. 문제지도 같이 하시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 사순절, 우리 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 우리 특세하시면서 좀 말씀을 깊이 보았으면 해요.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했을까? 아마 대부분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뭘 타고 있는지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호산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왕이 오는 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과 그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이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새로운 변화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그 감람산 내리막길에 있던 사람들 그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을 찾아오신 왕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한순간 특정한 목적에 초점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런 책도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은사들을 모아서 한 목적을 향해 우리 달려가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냐고 일 좀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한 존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일 좀 맡기기 위해서, 어려운 일 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 부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무리들에게 식민지 통치에서 자유는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것을 놓고 그게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가 있고요. 그냥 그 자녀들의 내 신앙의 전체가 다 걸리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더 큰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병이 치유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에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순수 한글이죠. 보살핌.
하버드 신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운 교수님 마지막 그 남은 여생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편하게 학생들 가리키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쉽게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에 가서 매일 그 지체 부자여자들 섬기면서 그들을 목욕시키고 밥 떠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런 일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어요. 치유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들을 섬기며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살핌이라는 사실. 보살핌. 어느 한순간은 더 이상 치유할 수 있는 게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보살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보살핌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뭐 보살핌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보살핌이에요. 이제 저희 아버님 길도 곧 다가오게 되는데, 작년에 소천하실 때 마지막에 사실 치유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계속 더 갈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나중엔 침대까지 이렇게 닦았어요. 뭔가를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후회스러워요.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냥 손잡고 있을 걸. 1시간이라도 더 그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있습니다. 더 보살펴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역력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감람산 내리막에 있던 사람들 그만 그걸 놓쳐버립니다.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였어요. 무리들의 관심은 겸손히 다가온 하나님이 아닌 그를 속량해 줄 하나님이었어요. 속량된다고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바리새인들 또한 겸손히 다가온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왕은 로마 정부와 어렵게 협상해 놓은 그들의 이권을 흔들 수 있는 귀찮은 성가신 존재였어요. 셀리 테일러의 보살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보살핌은 너와 나를 묶어주는 힘이라. 참 멋있는 정인 것 같아요. 보살핌은 너와 나를 묶어주는 힘이라. 하나님의 보살핌은 그러니까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어떤 힘이죠?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이 보살핌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셨죠. 뭐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 큰
큰 일과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을 놓고 다윗이 꿈을 꿨어요. 이런 걸 해드리면 좀 내 마음에 평안이 올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을 깨하였나니. 젖달라고 칭얼대는 아기, 네, 그렇죠. 젖을 뗀 아기는 더 이상 젖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필요해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사랑.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았던 그런 사랑이 있음을 그날 감람산 내리막길에 있던 사람들은 놓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살핌의 약속 꼭 기억하시며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뭔가를 해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민생활, 유학생활하며 참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있다는 사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 여건 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